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어서 고민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하기에는 성경을 기만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뜻들이 숨겨져 있으니까 여러분 졸지 말고,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졸지 말고 어떤 뜻이 지금 있는지 한 번씩 곱씹으면서 여러분들과 제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에요. 복음서가 몇 개가 있죠?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4개가 있는데 요한복음에만 적혀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기적입니다. 저자 요한이 다른 복음서 저자와는 다른 시각으로 의도적으로 이 사건을 기록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나라고 하는 어떤 지역의 결혼식에 초대를 받게 됩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같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이 많이 참석한 것으로 보아서 평소에 예수님과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기는 하셨지만 아마도 많은 이들 중에 한 사람으로 기억이 됐을 거예요. 아무 일 없이 잔치가 진행이 되었고 사람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고 또한 음식을 먹느라 주방이 바빴습니다. 그런데 주방의 공기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 원인이 무엇이죠? 너무나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원인이 무엇이죠?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하는 것, 그때 당시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포도주를 중심으로 음식이 나오는 거예요. 포도주를 중심으로 식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가 없으면, 떨어지면 잔치가 진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습관들이 우리나라에도 남아있죠. 전라도 지방에 가면 잔치상에 뭐가 있어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전라도 잔치상에는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뭐예요? 그렇죠. 오직 우린 주님만 알죠. 뭐예요? 홍어가 있어야 되잖아요. 경상도 잔치상에는 뭐가 있어야 되죠? 돈베기가 나왔네. 돈베기예요, 돈베기. 이 돈베기가 뭐예요? 상어입니다. 상어 고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유대인 잔치에 포도주가 있었어야 됐습니다. 떨어지면 안 됐던 거예요. 이 지역이, 이 가나라고 하는 지역이요, 포도가 생산되는 지역이 아니에요. 뭐가 생산이 되죠? 올리브 생산 지역이에요. 포도주를 구할 수 없습니다. 관습에 따르면 혼인잔치가 7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러니까 포도주 없이 온 사람들이 7일 동안 마실 양을 준비해야 되니까 얼마나 많이 필요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쨌든 포도주가 없어졌습니다. 일은 벌어졌습니다. 제일 축하를 받아야 할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신랑이 당황하는 모습들이 역력했을 거예요. 그리고 기쁨들이 원성과 원망으로 바뀔 조짐들이 보였던 거예요. 첫 출발하는 신혼부부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그 출발이 무겁습니다. 사람들이 사는 곳 언제나 문제가 일어나기 마련이에요. 일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기에 그렇게 준비하고 점검했는데 결국엔 펑크가 나버린 겁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동났다라고 하는 것 불편합니다. 뭐 이거 없으면 딴 걸로 먹지, 이런 불편과 수치가 아니라 사고인 거예요. 이러한 사고 뒤에는 끊임없는 소문의 고통, 포도주가 없는 저 잔치를 마련했던 신랑과 신부의 결혼 생활, 불운과 저주가 시작되었다로 보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결혼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1년 동안 기다렸다가 1년쯤 되던 날에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혼인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신부가 1년 동안 몸을 지키면서 이날만을 기다리는데 때로는 어떤 사건들이 있으면 거절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없었다는 것, 그만큼 거절할 수 있는 그러한
퍼센트가 높아지게 되었었죠. 남편의 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보면 포도주를 준비할 수 있고 포도주를 준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은 당시에 지금으로 보면 경제 능력과도 관련이 있었던 거예요. 당장의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이렇게 하는데 캐나다에 이제 선교를 1년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때가 28살이었었던 것 같아요. 이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갈 교회가 없는 거예요. 제가 3월 조금 늦게 왔거든요. 이제 인디언 선교를 다 하고 왔는데 이제 교육전도사를 구하는 교회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교육전도사를 구하는 2개 교회에 원서를 넣고 그다음에 하나가 된 곳이 그전 15년 동안 있었던 한양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 교회에 갔는데 그때 이제 한 4개월 정도 지났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이효준 전도사, 여자친구가 있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처녀를 한번 해봐. 그 목사님이 소개시켜 준 거예요, 저는. 이 처녀를 한번 해봐. 그러니까 중매를 설 수는 없고 나하고 그 자매하고 맞을 것 같으니까 너가 알아서 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자매가 지금 아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쁘죠, 우리 아내? 이렇게 아내 자랑하면 철딱서니가 없다 그러는데 여러분, 예쁩니다. 그때 당시에도 예뻤어요. 이 자매를 좋아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 나쁜 놈들 다 제끼고 제가 결혼한 거예요. 여러분, 전도사 그 당시에 급여가 60만 원이었어요. 이렇게 선물을 주면서 꼬셔야 되는데 줄 선물 살 돈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추파춥스, 바나나 우유 이런 것들을 건네면서 여기다 숨겨놓았으니까 가져가서 드십시오. 그럼 넘어가더라고요. 좋아한 거야. 여러분, 어쨌든 결혼식을 이제 결혼을 다 준비하고 결혼하자 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집 문제였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울권에서 결혼을 하려고 그러면 집 구한다 그러면 얼마 들어간다 그래요? 8억에서 10억 들어간다 그래요. 청년들 무슨 돈이 있습니까? 돈 없어요. 제때도 비슷비슷했단 말이에요. 급여는 60만 원이고 갈 데는 없고 결혼을 해서 어떻게 살 곳을 마련은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전세자금 5천만 원에 월세 20짜리에 들어갔어요. 어떤 곳이었냐면 이제 그 재건축이 시작이 되어서 한쪽에는 재건축하면 안 됩니다. 한쪽은 재건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막 싸우고 있는 도중에 복도에 막 철거 써져 있고 깨진 유리창들 엄청 많이 있고 이런 집에 첫 집으로 들어가서 10개월을 살았습니다. 항상 이렇게 여러분, 완벽하게 준비한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됐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장면, 신랑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다행이었던 건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마리아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부탁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한 번도 기적을 보여주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오늘 본문이 요한복음 몇 장이에요? 2장입니다. 요한복음의 초반부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 부탁을 한 거예요. 아마도 잉태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 감이 있었기 때문에 부탁을 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누군가의 염려를 맡긴 마리아에게 돌아온 답, 예수님의 답이 굉장히 의외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부탁에 예수님께서 어머니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여자요. 좀 의외지 않나요, 여러분? 한데 막 의외잖아요, 의외. 엄마를 보고 여자요. 제 친구 중에 엄마를 보고 아줌마라고 했다가 혼난 사람이 있는데 어쨌든 비슷한 감으로 엄마를 보고 여자요. 이때 당시에 여자여가 낮추는 표현은 아니었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머니라고 하는 것을 굳이 냅두고 여자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상당히 거리감이 있죠. 의도적인 답변이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부른 것도 의외인데 그 다음 답변이 더 절망적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일에 관계가 없으니까 나를 여기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이걸 한번 찝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얘기하시는 거예요. 읽어보시겠습니다.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절망적인 답변도 그런데 황당한 답변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라고 한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요한이 글을 쓴다니까요. 이 의도를 알아내셔야 돼요. 그래야 요한복음이 풀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때라고 하는 것들을 언급하신 것이 총 7번, 이러한 모티브로 요한복음을 끌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기는 하지만 오늘 안 읽으면 평생 안 읽을 것이므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그 다음에요,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것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돌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러한 구절들의 공통점이 있죠. 공통점이 뭐죠? 때라고 하는 공통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 때가 죽으실 때라는 거예요. 처음 기적을 일으키는 바로 그 시기에 뭐를 얘기하고 계신다고요? 십자가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사역의 처음 언저리에 왔는데 아무런 관련 없는 대답을 쭉 늘어내시면서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나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데 여자여 라고 부르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내 상관할 바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이렇게 한 방 먹이시더니 죽을 때가 아닙니다, 십자가 질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의 일, 마리아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면, 예수님은 예수님 본인을 이러한 해결자를 넘어서 자신의 본 목적을 드러낼 때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뭐라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에 관심이 있다고요?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셔서 죽으시는 거에 관심을 두셨다. 시각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잔치의 당사자들에게는 기쁜 것이지만 주님께는 죽음의 사명이 일깨워지는 시기가 오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항상 이러한 모습이셨어요.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는 것, 그 앞에 조건이 뭐죠? 채찍을 맞은 예수님. 두 개가 서로 함께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전서 저자도 저 두 개를 함께 놓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도 똑같습니다. 뭘 하나 바꾸신 것으로 우리의 시각이 갖추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뭘 하나 이루어 주셨구나 해서 그걸 넘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 이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답변해 볼 수 있어요. 나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해시키려 왔습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려면 그 수준에서 해야지,
포도주나 바꾸라고 이거 포도주나 만들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려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동문서답, 마리아의 질문과 예수님의 답변인 것입니다. 죄를 대속하러 오셨고요, 그 다음에 복을 주려고 오셨고 하나님과 화해시켜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셨던 거예요. 오늘 우리의 본문, 우리의 기쁨과 풍성함의 시작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의 시작이었다라고 하는 이 주제들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한 발 더 나아가죠.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마리아의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에 개입을 하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눈에 물 항아리가 6개가 보입니다. 6절 말씀을 보니까요, 항아리를 가리키는 수식어가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정결 예법에 따라. 정결 예법에 따라. 상당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당시의 법이 어떠한 법이 있었냐면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었어야 됐습니다. 밖에서 집에 돌아와도 물을 뿌려야지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가 먹고 있는 이 물에 조그만 부정한 그러한 벌레가 들어갔을까 봐 천을 한번 씌운 다음에 짜먹었다 그래요. 그 정도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당시에는 엄격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정결 예법에 쓰였던 물동이들이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 그런데 그것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많은 것들이 보였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과 관련된 항아리가 이 사건에 쓰였다는 것, 주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부터는 은혜의 시대, 사랑의 시대, 보혈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영문도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이 그대로 따라갑니다. 따져보면 이 6개의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 그 양이 1톤 조금 안 됐다 그래요. 항아리의 가장자리까지 채웁니다. 오늘날에야 수도꼭지 틀면 물이 나오지만 이때 당시에는 강 혹은 우물에서 물을 떠다가 사용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6개 항아리에 끝까지 채웠으니까 짜증나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저게 가나랍니다. 현대의 가나인데 한번 꺼주실래요? 뭐를 보셨어요? 가나를 보셨잖아요. 그렇죠? 언덕 같습니까? 평지 같습니까? 산 같아요? 어때요? 여러분, 산이에요. 산에 있는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가나 지역에서 발견된 우물이 5개니까 우물과 그 당시의 집 거리를 알 수는 없지만 산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물을 날랐던 것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터무니없는 상황에서 순종하는 것도 짜증이 나는데 이렇게 어딘가에서 물을 길러서 갔다가 왔다가 산을 타는 일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형식이 아니라 100% 순종했음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물이 채워지고 이것을 그 다음에 잔치를 맡은 연회장, 총괄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하인들이 여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처음 만난 사람이 왜 이러한 일들을 시키는지,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잔치를 맡은 자에게 가져다 주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읽어보실까요?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여러분, 물이 아니라 포도주를 맛보게 됩니다. 성경은요, 물이 언제 바뀌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언제까지 해야 돼?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나타날 수 있어? 이렇게 정해진 날짜와 시간, 방법, 이러한 것들에 온통 관심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언제,
방법이 무엇이냐, 이렇게 어떻게 문제를 푸냐, 이런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게 아니라 예수님 계시면 된다, 이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누가 했냐, 예수님께서 여기 계시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에 만족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들에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홍해에서의 바다벽, 여리고서의 전투, 이러한 방법들을 알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방법은 예수님이시니 우리가 그저 맡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어떻게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누가 있냐. 여러분, 여기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주를 맛본 잔치 맡은 자의 평가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이렇게나 좋은 포도주가 있냐? 본래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제일 좋은 건 내놨다가 어느 정도 몽롱할 때 나중에 안 좋은 건 내놓는데 끝까지 좋은 거를 가지고 있네요 라고 신랑을 아마 추켜 세웠을 거예요. 이렇게 평가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번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뭐를 느끼십니까?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여러분, 믿고 주님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러한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으므로 라고 본문이 오늘 막을 내리는 거예요. 제가 요한이었다면 표징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적이라고 썼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표징 혹은 표적으로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 두 단어를 구분했던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표징은 무엇이고 기적은 무엇입니까? 표징은 뭐고 기적은 뭘까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아하, 목사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것 어떤 차이점이 있구나 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라클 혹은 서프라이즈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면 거기에는 의도적인 목적을 지녔다라고 하는 사인이 더해진 게 표적입니다.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냥 이루어지고 끝난 게 아니라 그 반드시 무엇인가, 그 누군가를 드러낼 목적을 지니고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을 닿도록 만드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리고 제가 땅의 현실에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현실로 시선을 돌려봐라.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표징의 목적인 거예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여러분, 오늘 지금 방금 읽었었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는 것이 요한복음 전체의 표어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여서 나의 변화, 상황의 변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는 순종할 때, 믿을 때 실현되고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차원에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꼭 간직하시기를 바라요. 수치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부족함 속에 감추어진 영광이에요. 이것을 받기 위해선 우리들에게 마리아처럼 믿음이 필요할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행동은 어떠한 행동입니까? 오늘 사건을 보면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박수친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박수친 사람은 잔치 맡은 자와 참석자들입니다. 이들이 현장에 있었지만 포도주의 상태에 만족했을 뿐, 혹은 잔치가 엉망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에 만족했을 뿐, 혹은 기적에 만족했을 뿐, 예수님과 별 관계 없이 끝났던 사람들이에요. 알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인들이에요.
기적의 순간에 있었던 자들, 말씀에 순종했던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낑낑대면서 길러 온 물, 쏟아지랴 조심해 가며 담았던 물, 갖다 주라 했던 바로 그 물이 포도주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들에게는 기적이 기적으로 그쳐지지 않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단계로 한 발짝 더 성숙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다. 이번 사건으로 믿게 되었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이 1장에 나옵니다. 1장 말미에 나오는데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을 보았는데 의심투성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인 건지 안 믿는 사람들인 건지, 뭔가 제자들이라고를 하기는 하는데 정체성이 불완전한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제자들에게 1장 말미에 말씀하십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언제 본 거죠? 그러면 이거 언제 본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고 이제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석자들 최상의 상품으로 기뻐했지만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자들인 거예요. 즐거움을 육체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즐거움을 주님으로 하느냐의 차이가 발생되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를까요? 예수님을 생명과 진리라고 하는 그러한 목표로 생각하지 못하고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생각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에 주님을 따라다니고 주님을 좋아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리시자 모두 도망가 버렸습니다. 한 번 더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사람인가요? 따라가는 사람들인가요? 오늘 이 장면의 기적으로 십자가의 여정을 내디디신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십자가로 연결시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고 그것이 제자인 거예요. 깨달음도 없고 갈등도 없고 포도주에 취해서 평가나 하고 있는 자들, 결국에는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결국에는 관계없는 자들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한번 더 읽어보실까요?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말씀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는 것, 주님께서 살 곳을 우리 안에 마련하셨음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 사시면서 예수님은 갈 곳과 할 일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의 길을 같이 걷는 것이 제자의 모습입니다. 물이 완전하게 포도주가 된 것처럼 완전한 변화를 맛본 사람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바뀐 사람들은 포도주로 인하여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을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포도주와 같은 기쁨들이 될 만한 것들 다 사라진다고 해도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